반갑습니다. 이 천지에 이치가 무궁하죠. 무궁한 이치가 갈라져 있고 또 천지의 위력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력을 갖추고 계시죠. 그렇게 그 무궁한 이치와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도를 쳐받아서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빈 껍데기다 그러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옛날에 전부 천지신명이시여 하고 숭배했고 1월 성신을 다 숭배하고 다 그렇게 위로 완전자로 숭배하던 그 천지를 사람이 그 도를 응용해 쓰지 아니하면 그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천지는 무념으로 운영되거든요. 사람은 다 생각이 있고 정식이 있어가지고 생각하는 바대로 운영을 하지만은 천지는 무념으로 천지를 운행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특히 공정하죠. 원만무해하고 공정무사해요. 이 지공무사라는 말이 천지의 도에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지공무사. 무념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그는 사람 활용 대상이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미리 하는 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 한겨울 원로원 법당에서 이제 선을 마치고 이제 정화정사 제가 거주하는 정화정사로 가는데 그때 마침 눈이 많이 오고 또 막 찬바람이 막 불어서 허공이 아주 차고 그렇더라고요. 뭐 이제 그 늦국화가 또 이제 풀잎들이 다 눈을 무릅쓰고 아주 매섭게 추운 날이야. 그런데 선 마치고 가는 길도 어둠컴컴해. 요새는 좀 밝아졌죠. 그때는 좀 컴컴했는데 근데 그 반대로 허공에 있는 달은 아주 형형하게 밝더라. 그래서 이제 시상이 떠올라서 한시를 하나 써서 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그거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면서 해설서는 안 붙였어요. 이러이러해서 이 시를 썼노라고만 소개만 했지 해설은 안 붙여서 오늘은 그 해설을 한번 부연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변장육진 탈세간. 변장이라는 것은 문득 장사 지내버렸다. 뭘 장사 지내버렸냐면 육진, 이 육근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6가지 티끌을 다 장사 지내버렸어. 그리고 탈세간, 이 세간을 세간에서 빼어났다 그 말이죠. 그런 심경으로 돌아가니까 허심요요, 마음은 비고 요연 정승세계가 열렸다. 그 한없는 요요한 정신세계에 사무치고 보니까 유화각, 과거 서가세종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화독존, 유화, 그 독존의 유화의 그 세계를 오직 나쁜 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성스러운 나쁜 그 대야의 경지, 오직 나밖에 없는 그런 독존의 경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만약에 양문선자, 만약에 신선이 나에게 묻기를 너는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여의수 너는 누구냐? 혹은 신선이 나를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묻는다면 내가 대답하기를 한천 초솔 상월명, 하늘은 차고 풀잎은 눈을 부릅쓰고 있고 허공의 달은 교묘히 밝더라. 그렇게 대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 내는데 다 안 보셨다 그러면 큰일 났구만. 그 내나마나 헛수고구만. 신문을 보실 때 문화면을 좀 보셔요. 이게 사건 본위로 누가 뭐 했단다 이런 사건 본위로만 보지 말고 교법, 법을 해설한 장구를 잘 읽어야 하고 문화,
이 문화는 건 정신문화니까 그런 세계를 좀 탐닉해서 보실 그런 여가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만일 제가 일생을 통해서 선을 닦지 아니하고 그날도 원룸법대에서 선을 닦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갔다면 아, 참 바람 춥네. 어허, 눈이 안 녹고 지금도 이렇게 다 덮고 있네. 허공달이 참 밝구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것은 천지가 꽉 찬 생각이요. 달빛, 달, 눈, 찬바람 이런 것이 허공에 꽉 찼어. 바늘귀 하나도 용납 맡을 만큼 꽉 찼거든. 응? 영영질 때라고 가득 찼어. 그런데 선의심경을 깨달은 분은 텅 비었다 말씀이죠. 비었어. 그 허공법계라고 그래요. 그런 감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텅 빈 가운데에도 달빛이 켜켜하게 밝은 것처럼 그러한 천지만유 세계가 그 실상이 바로 나라 그 말이죠. 나라고 하는 것을 나라는 관념과 상을 비워버리고 무아의 경지에 대야 큰 나 그런 경지에 몰입하고 보면 이 천지신령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라요.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조정중이요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이런 표현을 식구로 한번 썼어요. 이게 다른 분들은 다 잘 썼다고 칭찬받았는데 어째 큰일 났구만. 그 말을 왜 하는 거니? 우리가 수행을 해서 천지의 도를 깨달아 부려 쓰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죠. 있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생각나는 대로 행하는 중생의 업장에 살지 말고 중생의 그런 세계에서 살지 말고 탁 탈피해서 그런 성현의 안목으로 살 수 있는 안목을 키우자. 이것이 바로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활용하는 거예요. 대임사님도 그 법을 잘 밝히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지의 도를 잘 채받아서 활용하면 그를 천지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천지의 주인이다. 그를 천지의 주인이다. 예, 마음 공부 잘하여 새 세상의 주인 되자 하시는 말씀도 다 여기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최령하다. 사람이 모든 영특한 생명 가운데 가장 최령한 생명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최령하다. 가장 신령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천지를 모든 환경을 잘 활용해 은혜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은 대명사님께서 정전 천지은 가운데 천지팔도 천지에는 8가지 도가 있으니 그 도를 채받아서 행한다면 천지의 위력과 천지의 은혜와 천지의 광명을 천지의 자유함을 그대로 활용하는 성자가 불보살이 된다는 말씀이 거기 있거든요. 천지팔도를 잘 행해 써야 한다 그 말이죠. 동서양 간에 동서양 서양에서도 그래요. 인간은 최령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는 인간에게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하지 않는 미몽한 중생계에는 아무리 고난이 장대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는 중생의 입장이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갖고 있지 않아도 천지의 도를 잘 깨달아서 천지의 도대로 잘 활용하는 사람은 그건 영원한 보배를 갖춘 것이라. 만약에 사람이 태어나서 필요한 대로 취하고 욕심 나는 대로 구해가지고 그걸 아무리 다 구했다 한들 그거는 이 생명 죽을 때 다 함장되어 버리는 거다 말이에요. 소멸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경에 나와 있죠. 한 물건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무소유라. 소유할 수가 없어. 본래 소유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전부 소유하고 있다가 이 생명 닿을 때 이 육군이 해체되어 버릴 때 육진이 다 사라져 버리고 육진이 사라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이용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신령스러운 마음속에 체득한 도력, 마음의 위력과 광명과 은혜라 하는 것은 영원불멸이에요. 대부사님께서 이것을 이 집에 살 때 저 집으로 이사를 갔어도 그 재주는 변함이 없다. 그러지 않아? 목수가 여기 살다가 저 집에 이사를 가서 목수는 목수요. 그러지만은 다른 것은 저 집에 가보면 이 집이 저 집은 아니지 않냐? 그와 같이 영성적으로 갖춘 것은 영원불변하다. 그래서 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오는 세상은 옛날에는 하늘로 빌었어요. 신령님, 하나님, 예? 높이 있는 어떤 거룩한 실제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빌었어요. 그리고 빌면 된다 이렇게 알았고, 빌면 된다 이렇게 알았어요. 지금도 종교가 세계적인 고등 종교를 할지라도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기도를 함으로써 내 마음이 정화되고 내 마음이 참여되고 내 마음이 견고하게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어떤 의지력으로 출중해지고 이렇게 그런 성숙된 마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신력으로 생활을 한다면 모든 것은 풀리는 것이죠. 정신이 하나로 일도되면 풀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정신이 하나로 규율되고 내 정신이 내 마음이 하나로 밝아지고 내 마음이 하나로 위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 그 말씀이죠. 그런 마음의 신령스러운 묘의 안에 갖춰져 있는 묘한 위력과 광명을 잘 깨쳐 알아야 돼요. 밖으로만 구울 것이 아니라 말이죠. 금을 쥐고 동냥하는 것처럼 안에 그런 부처님이 계시는데 내 부처님은 공부 안 해서 썩혀두고 밖으로만 부처를 구한다면 그는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기는 쉬운 것 같으나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나 쉬워요. 공부하기로 작심을 하고 잘 훈련하고 공부하면 마음 공부가 쉬워지는 거고 해도 안 된다 할 때는 그만큼 차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 공부 이런 어렵다고 보면 참 어려운 거고 쉽다고 보면 참 쉬운 것인데 대종사님은 밥 먹기보다 쉽다 이래요. 밥 먹기보다 쉽다 그렇게 표현하셨으니까 공부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문명세계는 종교가 훨씬 더 발전해 갈 거고 세계 모든 인류가 종교 혜택을 받아 가지고 마음이 열려 자기 신령스러운 마음이 열리고 밝아지고 힘을 갖춰가기 때문에 천권이라는 것이 사라져. 천권이 사라져요.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순전 부모원으로 살지요. 그러면 자기가 장대해가지고 자기 자력을 키우면 부모를 잊어버려.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이 중생계에서 마음의 힘을 갖추기 위해서 자꾸 자력이 타력을 전부 받아들여버려. 이제까지 다 잊어버리고 꾸어주고 뺏겨버렸던 그 힘을 타력의 세계에서 전부 자력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지. 자력밖에 없어. 타력은 없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리면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닌 경지에 도달한다 그 말이죠. 나는 나대로 천지는 천지대로 있지 않아. 이게 우리 정산종사 말씀하신 천지연기하심정 그 주문 있죠? 그 천지연기하심정의 주문을 잘 생각해 봐봐. 깨달아 보면은 그 천지하고 내가 둘이 아닌 경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몸이 내 몸 같지만은 선의심경에 돌아가면 이 내 몸은 천지요. 아시겠죠? 이렇게 선의심경이 할 때는 내 몸이고 천지고 따로 있지 않아. 그러지 않아? 그러지만은 선의심경에 돌아가면 내 몸은 바로 천지요. 천지요. 숨 쉬는 것도 내가 쉬가지 천지가 쉬지. 숨 쉬는 건 내가 안 쉬고 사은께서 쉬셔요. 그러잖아요. 내가 숨 안 쉬려고 해서 안 쉬어지는가? 쉬어져 버려. 그와 같이 우리가 자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수년이 타력으로 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자력을 갖추어가면
자력이 자꾸 증대해가고 탄력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홀로 있도다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의 큰 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마음 공부를 닦아가 보면 그런 세계가 자꾸 가까워져서 자꾸 믿어지고 아 그렇구나 하고 참된 깨침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한 세계, 세상이 문명해질수록 천권은 사라지고 인권이 득세한다 그 말이죠. 인권이 이제 존경받는 그런 세상이 돌아온다고, 또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늘보다도 불보살을 더 숭배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바가 그런 뜻에서 의한 것이에요. 이 최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진화된 것이에요. 진화된, 차차차차 열리고 차차차차 갖추어진 것뿐이에요. 대무사님께서 그러셨죠? 이 세상의 만물은 정신으로 보나 물질로 보나 작은 것이 커진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이 커진 것이요. 공부도 작은 공부를 쉬지 않고 함으로써 큰 공부가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큰 공부 되지 않아요. 오늘 원력을 세우다 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주 꾸준한 밀밀한 연구가 아니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 화산이 폭발할 때 팡 하고 막 불꽃이 튀지 않아요? 그때 새 원소가 창조된대요. 이 원소가 수소, 뭐 다 있지 않아요? 수소, 질소, 산소 이렇게 원소가 나누지만은 새로운 원소가 어디서부터 창조되는가 하면 그렇게 이변적으로 폭발하거나 그럴 때 창조된다 그런 그 과학 원리가 있어요. 그 이제 그 우리가 어떤 그 전광석처럼 부딪힐 때 그런 새로운 원소가 탄생하기도 한다는 것처럼 이 종의 기원이 사람이 왜 사람이 되고 짐승 원숭이는 왜 원숭이가 되고 저는 그 바이러스는 왜 바이러스가 됐나 그런 것들이 전부 진화론이에요. 우리는 진화론을 갖고 있어요. 불교의 학설은 진화론에 속한 것이에요. 점진적으로 진화된, 점진적으로 퇴보하고 점진적으로 진화되고 누구든지 어떤 생명체든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진급되거나 강급되거나 둘 중에 하나 운명에 있어. 내가 늘 여실히 원력을 세우고 착실히 공부하는 사람은 늘 진급하는 것이고, 그런 원력이 부실한 사람은 강급되다가 진급되다가 이렇게 움푹진푹하고, 그러지도 못한 사람은 그냥 강급되고 자꾸 강급하기 시작하면요 한정 없어요. 이 감정, 욕심, 그런 마음이 치성하기 시작하면 한정 없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강급되게 되면 사람이 또 내가 뭘 그렇게 돼야 그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운명에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틈을 주지 않냐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최령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 세상을 살아올 때 부처님 법을 신봉하고 부처님 법을 실행하고 이렇게 전생에도 해왔고 그 전생에도 해와서 이 불심이 오늘날에 이른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에 이른 거라. 그 우연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말이죠. 이 대소유무 진리를 만대로 활용하는 그런 불보살을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장에서 대소유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대소유무 진리는 항상 해오던 법문이니까 더 설명할 것이 없고, 우주만유 진리를 대종사님께서는 또 심성의 원리를 대소유무 진리로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 근데 그 대소유무 천지적인 심성적인 진리를 잘 깨달아서 그 진리를 마음대로 활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삼계의 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불보살이 되어가지고 삼계의 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삼계 대권, 우리가 그런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론상 공부를 잘하면 3계 대권을 갖출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너무 작게 보지 말고, 우리를 너무 어둡게 보지 말고, 우리를 너무 낮은 자리로 보지만 말고, 거부련, 거룩한 부처님같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 심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3계 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라 그런 말이죠. 이건 누구든지 성불하면 3계 대권을 다 능히 행사할 수가 있고 육도사생을 다 건질 만한 제도 능력을 갖춘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 길이 이렇게 참 거룩하고 크고 그러니 어찌 촌음을 아껴서 닦지 않겠어요. 이 촌음 착각 하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시간이 흘러. 어떤 분은 시간이 어째 흐르냐 하면 다 죽음을 향해서 흐른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그것도 연구해 봐야 돼. 내가 과연 죽음을 향해서 흐르는가. 이 새벽과 낮과 밤이 이게 착각 이렇게 착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이 나를 죽음으로 안내하는 것인가 한번 잘 명상해 봐야 돼. 응? 죽음으로 안내한다는 것은 인생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이 숨쉬고 사는 생명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향해서 시간이라는 것을 나를 죽음으로 안내하는구나 이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마음 공부를 진정으로 잘하는 사람은 어찌 그게 죽음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이요. 거듭나는 생활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죽음으로 안내하지 아니하고 나를 영생으로 안내하는 그런 시간이라 그런 말씀이죠.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나의 인생의 방향 설정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말씀이죠. 이렇게 그 사막 공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 공부 철학이요 그 중심적인 사상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하루는 이제 종교학자 슈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대산종사님을 방문했어요. 기독교인인데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분 말씀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초월적인 면과 내재적인 면이 조화된 하나의 궁극적인 실체를 말한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은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고 신이시고 또 모든 만물의 만생에 내재해 계시는 무소부재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 잘 조화를 이룬 그런 실체를 기독교는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주 철학적으로 진리적인 말씀이에요. 기독교적인 철학을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체가 원불교에서는 자력과 타력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타력이고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은 자력이고 타력과 자력으로 말하는데 원불교에서 말하는 자력과 타력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 아시겠죠?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같은 겁니까? 이게 물었어. 그런데 대산종사님께서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독교처럼 이렇게 하고 그런 말을 안 하시고 당신 말만 하셨어. 들어보죠. 무슨 말씀을 했는가? 답하시기를 원불교의 타력은 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부처님 하는 상, 불상, 신, 그러죠? 우리 신이시여, 상이요. 우리 부처님이시여, 상. 상을 받들어요. 그죠? 상을 받들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해가지고 내가 곧 부처님이요. 내가 곧 하나님임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핏 들으면 참 이상한 대답도 있다. 하지만은 이 응답을
잘 생각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이 간명하신 대답, 이 대답을 잘 명상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이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곧 부처님이시다. 이것이 이론상의 도리예요. 이 천도교에서 말하는 인내천사상과 같은 건데 얼핏 들으면은 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이 크시고 무한한 신령을 나하고 비교해서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과거 천상천하 유화도 그냥 서가대중께서도 하신 말씀이고 맞습니다. 그와 같이 이 마음의 세계라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작게 가볍게 내 것으로 우리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나라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은 크고 호대해서 가가 없어요. 가가 없어. 근데 국한이 없어 마음은. 마음의 신령함은 천지신명의 신령함과 둘이 아니래. 둘이 아니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생들은 그릇이 작다 그 말이죠. 불가에서는 그릇이라고 그래요. 마음 그릇, 법을 담는 그릇, 정신 그릇 그 말이죠. 그걸 법기라 그래요. 법기, 법그릇. 이 법기가 있는 분은 법을 설하는 대로 다 깨달아. 법기가 있는 분은. 그러니까 법도 늘 들어버릇해야 돼. 그래야 쉽게 알아들어. 영 법 듣는 귀가 어두우면 법을 들어도 잘 몰라. 네? 제가 식구 하나를 신문에 발표했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 무슨 뜻이냐고. 그런 것도 자꾸 연마해 버릇해야 저승길도 그래. 저승길도 자꾸 연마해 봐라야 저승길이 밝아지지. 연마 안 하면 저승길 어두워져. 그러지 않아요? 그러는 거니까는 중생들은 그릇이 작아서 없는 것이 있어지거나 없는 것이 있어지면 넘쳐. 그릇이 작은 사람 다 넘쳐버려요. 돈 좀 생겨봐봐. 이 돈을 어디다 쓰고 그냥 넘쳐버려. 돈이 좀 부족해봐봐. 이 돈을 어찌 벌고 그렇게. 다 그 중생들이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것이거든.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니까는 그와 같은 것이죠. 모르는 것이 알아지고 보면 또 흔들려. 그냥 상이 나고 내가 뭐 얼마나 많이 아는 것처럼요. 우리도 큰일 날 일이 있거든. 큰일 날 일은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나죠, 이제. 아는 체 하다가 큰일 나. 그러니까는 중생들은 그릇이 작아서 없는 것이 있어지거나 모르는 것이 알아지고 보면 흔들리고 넘쳐서 목숨까지 위태롭게 된다 그러셨어요.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말이 안 맞은 말씀 같아도 꼭 그런 거예요. 그것이 꼭 목숨까지 가. 재물과 권력, 지식이 자기 분수에 맞아야지. 넘치면 위태롭죠. 위태로워요. 그게 넘치면요 목숨까지 희생시켜버려요. 그러죠? 그거 넘치면 자기 목숨 희생됩니다. 그런데 불보살들은 그릇이 국한 없이 커서 있어져도 더한 바가 없고 아무리 풀어놔도 더한 바가 없어. 없어져도 덜할 바가 없어서 부정불감이요. 부정불감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비교급이 아니에요. 또 항상 표준이 정신에 있고 마음에 있고 진리에 있지 표준이 물질의 세계에 있지 않아. 물질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물질은 오고 감에 마음이 있지 않아. 항상 표준이 이론상 자성불 이론상에 있어. 이론상은 부정불감이야. 빛나는 광명으로 보나 가북찬 은혜로 보나 탁 해탈한 그 자유로 보나 어느 것으로 보나 이 법신물 자성불 이론상은
불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런 이론상이시여. 그런 이론상을 참나를 늘 깨닫고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면 모두를 뺏겨버려. 모두 그네들이 다 내 것 가져가 버려요. 다 뺏겨버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불보살들은 그릇이 국간 없이 커서 더해도 더할 바가 없고 덜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가히 사람이 그 부처님의 유무세계를 엿보지 못한다. 그렇게 저 양반은 있는 사람이다. 저 양반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몰라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불보살의 마음그릇은 항상 이론상과 합이란 그런 그릇이요. 그릇이 이론상 그릇이요. 아시겠죠? 그 이론상 그릇을 가져야 돼요. 이론상 그릇에는 한계가 없어요. 밑바닥이 없어. 한계가 없고. 그래서 옛날 도사가 동서남북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 정신그릇이 동서남북이라고. 동서남북은 가가 없지 않아. 이 세상 만물은 동서남북이 있어. 동경을 가보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왜냐하면 산이 없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북쪽에 북한산, 남쪽에 먼 산 있잖아요. 근데 중국도 가면요 산이 없대. 정래동 교수가 그때 중국 살다 와서 원광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중국 철학을 그냥만 배웠는데 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가늠을 못 잡아. 한국은 어디로 가든지 산이 있어. 그래서 동서남북을 알아.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정신세계는 동서남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밑도 없고 가도 없고 위도 없고. 그래서 그 조주라는 선사가 제자에게 동서남북이니라 이런 응답을 했다니까. 그것도 한번 화두로 연구사항이요. 우리 마음은 동서남북이니라 그렇게 응답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사항이요. 그래서 그것을 원만구족 치공무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원만구족 치공무사하니. 그러므로 이론상 법어의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이 육군을 사용할 때 언제든지 그 표준은 이론상 원만구족 치공무사 그를 표준해서 하라.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원만구족 치공무사는 덜해도 덜한 바가 없고 더해도 더한 바가 없고 그런 이론상 마음을 원만구족 치공무사라. 내 정신의 세계, 내 홀령의 세계, 마음의 세계는 본래부터 원만 부족해. 없는 것이 없어. 무엇으로 보나 없는 것이 없어. 다 본래 갖추어져 있어. 본래. 생명도 본래 영원한 생명을 갖추어져 있고 은혜도 본래 원만한 은혜를 다 갖추어져 있고 광명도 본래 원만한 광명을 다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든지 본래 다 갖추어져 있어. 내가 미몽해서 내가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 잊어버리고 뺏겨버리고 내게 없고 부족한 것이지 마음 공부를 잘하면 전부 그것을 다 돌려와갖고 원만구족 치공무사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 어느 곳에 갈지라도 무흠무여요. 옛날에 우리 옛날 정전에 보면 무흠무여라는 표가 있었어요. 결함도 없고 남음도 없다. 무흠무여. 그런 상태가 우리 정신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온전한 마음을 지킨다. 그래요. 그러죠? 이론상, 자성불 이론상을 항상 지켜서 빼앗기거나 잊어버리거나 놓쳐버리지 않아. 막혀버리지 않냐고 그런단 말이죠. 항상 이론상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명을 안전하게 보존한다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명을 편안하게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의 삶은 있고 없고 높고 낮고 그러지 않아요? 당신은 높고 나는 낮고 그런 비교심으로 살아. 있고 없고 당신은 부유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유하고 당신은 가난하고 이 비교급이요. 늘 비교급의 안목으로 봐.
왜 그런 비교를 하면 법신물 이론상이 없어. 항상 자성불 이론상을 원망무적 지공무상한 이론상을 부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아. 아, 너는 부유하구나. 그것이 집착이요. 집착이요. 현실 세계에 마음이 끌려가 버렸어. 비교급에 마음이 묶여버렸어. 그러죠? 비교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묶여버려. 생각이 묶여버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불보살의 마음이 아니다. 그런 말. 그거 보고 중생심이라 그래. 중생심을 벗어나야 돼. 그 소속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자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중생들은 항상 정해진 한계 속에 살고 있어. 무엇인가 한계가 딱 정해졌어. 필요하고 당신이 낳은 아들을 보고도 너는 면장이나 되겠다. 이렇게 아들을 정해놔. 미리 정해놔. 그렇게 정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나에게 남을 보더라도 정해놓으면 안 돼. 정해놓은 것은 중생심이에요. 한계를 정해놔. 그래가지고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 경쟁심으로 살거든.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해보자. 경쟁심으로. 양보하는 마음도 없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항상 이 물질의 그 비교급에 있어. 얽매여.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 자꾸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벗어나지지 않아요. 자꾸 그것이 깨침이에요. 벗어나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 버릇해야 벗어나죠. 참말로. 마음으로만 벗어나는 것 안 벗어나죠. 듣고 생하고 이런 세계에서 알고만 있으면 안 벗어나죠. 경계에 당하면 딱 묶여버려. 이것을 경계에 당해서 묶이지 않도록 자꾸 해탈심을 깨친 마음을 일으키고 이게 부처님 보살도를 자꾸 행해 버릇해야 해탈이 되는 것이지 알고만 있다고 해서 해탈이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요. 일에 쫓기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내가 저도 그냥 일에 쫓길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되면 안 돼. 일에 쫓기고 일을 쫓아가고 이런 사람은 다 일에 묶인 사람이죠. 그러면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불보살들은 항상 이론상하고 합일한 심경으로 살기 때문에 현실세의 증감에 대해서 불어나고 줄어드는 데 대해서 그런 그 주착을 갖지 않고 관념을 갖지 않아요. 항상 여유 있게. 오늘 종목사님께서 여유 있는 삶을 살자 그러셨죠? 여유 있는 삶을 살자.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야. 또 생멸 없는 마음의 본래를 깨쳐서 생멸이 없어. 우리는 죽고 낳지 않아. 죽음에 대해서 공포. 장차 내가 죽을 텐데 이 죽음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내가 장차 병이 심해지고 병이 심해지면 죽음에 이를 텐데 이 공포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하는 것도 그냥 지내가면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 잘 연마해 봐야 돼. 이 공포를 해소시켜버려야 돼. 마음으로 연마를 해서 실제로 그 도리를 닦아서 실제적인 해소를 살아서 해야 돼. 하루도 이틀도 늘 그걸 해소해가는 삶을 살아야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 이 반야심경에 나오죠. 원리 전도몽상, 공포를 멀리 여인다. 그 말씀이 나와요. 반야심경을 왜 자꾸 외우냔 말이에요. 반야심경을 자꾸 외우면 생사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져 버려요. 이론상 소문을 자꾸 외우는 교무님이 이론상 소문 하루에 300병을 외운다냐 어쩌다냐 이번 설교 때 그런 말을 하더만.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래서 우리 독경산매에 드는 것도 이 생사공포를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오늘 여기에 그런 말씀이 다 나와져 있어요. 특히 오늘
그 마음의 그릇, 법그릇 얘기가 나오는데 법기, 그릇이 크고 그릇이 작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장에서. 오늘 그 공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총부 조실에 계시는데 팔타원님이 배우러 오셨어요. 팔타원 서울 계시는 분이죠. 서울서 상점을 하시고 부유한 분이었어요. 오셨는데 대종사님께 토지문서를 하나 드리는 거야. 토지문서를 하나 드려. 이 문서인데요. 저에게는 이것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좀 관리해 주세요. 그러고 대종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이건 나 죽어도 다음에 후회 안 할랑가 몰라? 그러신 거야. 그냥 평범한 말로 그러신 거야.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 나 죽어도 다음에 필요 오면 도로 가져가. 팔타원님 말씀이요. 대종사님께 그러셨다. 나 죽었지만 다음에 필요 가면 도로 가져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 그래서 다음 날 가려고 인사하러 가니까 팔타원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가라. 이제 당연히 하룻밤 잤으니 가야 맞아. 근데 대종사님께서 오늘 가지 말고 내일 가거라. 대종사님께서 그러시는데 그래야지 어떡해요? 절대 순종이지요. 아 그런가요? 아무리 바빠도 안 가야 돼. 아무리 바빠도 안 가야 돼. 대종사님께서는 허라는 대로 해야 돼. 어느 제자가 제자에게 오라 그랬어. 제자를 보고 이리 오라 그랬어. 그리 대종사님께서 오라는 대로 가면 화단을 받고 가야 돼. 그죠? 근데 그 제자는 그리 가면 화단을 받고 가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고는 저리 돌아왔어. 저리 돌아왔어. 뿌중거렸어.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 법을 절대 순종하는 스승으로 한번 모시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법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건 중생심이에요. 한번 큰 스승으로 섬기기 시작했으면 스승의 말씀을 따라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이죠. 그걸 시험 보는 거예요. 화단을 받고 오는 것이 안 좋은 것을 대임당이 모르시겠어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좋고 시와 비를 딱 초월해 버렸어. 스승의 말씀은 시와 비를 시와 부에 묶인 바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절대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과 비교급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법을 건너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대무님께 하루 더 쉬었다가 그러니까는 쉬었다 가는 거야. 쉬었다가 다음 날 이제 인사를 오려고 갔는데 그 전날 당신이 경영하는 상점이 다 불타버렸어. 불타버리는 순간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가지 못하고 쉬었다가 가라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 얼마나 신심이 복받쳐 올라갔어요. 그래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물질에 관한 집착 이런 걸 전부 해탈해버린 큰 그릇을 만든 거죠. 그릇이 작으면 그것 때문에 큰 실망이 돌아오고 아주 그러지 않겠어요? 그 위경을 벗어나게 해 주신 거 이와 같이 다 보시고 아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참 그 감동을 입었다 그런 말씀을 팔타원님이 전해요. 오조 홍인대사가 육조 해능을 만나는데 해능은 이미 부처님이요. 해능은 산골 두매에 사셨지만은 부모님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장에 나무를 하고 시장에 팔아다가 그것으로 봉양을 하고 살았어. 얼마나 가난했어. 최 밑바닥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도가 깨달은 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는 없어. 근데 하루는 저자에서 금강경 가운데 응무소주의 생기심,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 글귀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하나 써드릴 테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걸 듣고 그냥 활연대호해버렸어. 그 전생부터 연마해오던 그 글이요. 금강경의 진이가 숨어있는 글인데 그걸 듣고 깨달아버렸어. 그 이제 그 황매산에 있는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게 됐어. 홍인대사가 어디서 왔는고 물었어. 홍인대사 다 알아. 육조가 온 걸 알아. 달마가 본래 초조 달마가 내 제자는 6그릇이 있다. 여섯 제자가 생길 거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다. 그래서 홍인은 다섯 번째 제자예요. 근데 육조한테 건네야 돼. 육조가 온 거야. 근데 육조에서 끝난다고 초조가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 얼마나 큰 그릇이에요, 육조가. 큰 그릇이 온 거야. 근데 이제 오조가 물어, 육조한테. 그때는 육조가 아니고 이제 해능인데, 해능한테 물어. 어디서 왔는고? 북쪽에서 왔다고. 북쪽은 오랑캐라. 불성이 없다. 불성이 없는 사람은 도를 이루지 못한다. 해능이 뭐라고 하는 거니? 몸이야 동서남북이 있지만은 성품이야 무슨 불성이야 무슨 남북이 있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너는 오늘부터 저 정미소에 가서 방 하나 찌어라. 인가를 안 했어. 대중이 다 듣고 앉았거니까 인가를 않고 어리석은 사람 하나 온 것처럼 저리 가서 방 하나 찌어. 이게 해능은 몸이 예쇠하고 방아가 안 찧어져. 드들방에 올라서도 방아가 안 내려가. 그러니까 등에다가 돌을 크게 얹고 그러면 찧어야 방아가 찧어지는. 그 돌이 지금도 있어. 해능이 어깨에 들어있던 돌이 중국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아를 찧고 6개월 만에 탁 법을 전해버렸어. 오밤중에. 아무 법도 안 주고 가르친 바도 없어요. 6개월 만에 오락해갖고 오밤중에 법을 딱 전했단 말이지. 그와 같이 불도라하는 것은 말과 형언에 있지 않죠. 그러나 말과 형언에 있지 않는 것도 말이 아니고 다 그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으면 말에도 불도가 있고 깨달은 바가 없으면 말에 불도가 있지 않고 그런 거이죠. 이와 같이 법기라 하는 것은 그렇게 그 법을 담는 그릇이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육조 해능은 법기라. 그 법 담는 그릇. 우리도 그 법 담는 그릇을 해능처럼 좀 참 한없는 그릇을 갖출 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